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고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교입니다. 기도를 너무 가볍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의미도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고 발전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관계가 되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수록 설명이 깁니다. 관계가 멀수록 구차한 변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내가 급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별로 나랑 안 친해. 그러면 전화도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며칠을 고민합니다. 이건 너무 이런 부탁을 하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화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마음에도 없는 안부 말부터 시작해서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 걱정도 하지 않았던 가족들의 건강부터 챙기고 그리고 언제가 편한지 그분을 배려해 가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시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관계가 안 되니까 대상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구차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얻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은 말 안 해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구차한 서론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바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자녀들로서 아버지와의 교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형성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차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응답이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명단을 잘 들으세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해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이 사람들의 기도는 상당히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그샘플을 든 이 사람도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래도 웬만하면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얘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쫓아낼 거다. 모세와 사무엘이 뭐하러서요? 이 백성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이 백성 한 번만 구원해 주시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모세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사무엘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얘기죠.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이 백성 멸하지 말라고 모세가 짤막하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 단방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 멸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 올릴 때 기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기도 응답에는 차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유다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참히 파괴되었고 하나님 주신 언약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성전의 예배와 기도,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내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나랑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얘들 놓고 기도하지 마.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길래 중보기도조차도 듣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물론이고 그들을 위해 예레미야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너 나한테 그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을까? 오늘 그 기도의 방해 요소들이 무엇일까? 무엇이 장벽일까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안일주의, 혼합주의. 오늘 이 비슷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역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유다의 이야기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케이스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바벨론이 아무리 저주로 와도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아. 불행하게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안심하고 있었던 믿는 구석이 뭐냐?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야.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방패가 되어서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 7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뒤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포악하고 사람을 온갖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들이 다 있는데 할 것 다 하면서 그들이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것 다 하면서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전통적인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오늘날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오랜 전통만 붙잡고 있는 거죠.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오늘 돌아보십시오. 실제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하나 붙잡지 말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서는 아무것도 선이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야. 붙들 게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붙들고 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망했어. 이곳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망하겠어?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못된 신앙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 오래 믿었는데 막연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없는데 오랫동안 막연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 집사님,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망할 리가 있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직분을 그래도 맡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있잖아,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있잖아. 저한테도 적용해 봤어요. 나도 목사라는 직분에 방패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못하면 더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쓰시고 계시잖아.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심지어 기도생활이 안일주의에 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포장이 뭐예요? 성전입니까? 무엇입니까? 심지어 기도도 믿음의 기도보다는 습관성인 기도. 그래, 내가 오늘 기도 때웠다, 1시간 오늘 기도 왔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없는 습관성인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오늘 와서 1시간 앉았다 갔으니까 응답하시겠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성전이라는 포장으로 덮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무사 안일주의가 성전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느냐 하면, 그 전에 전적이 한번 있었어요. 바벨론 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전쟁도 할 것도 없이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과거의 전적이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참,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나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히스기야와 아수르 군대 이야기만 믿지 말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시대 때 나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던 몹쓸 짓을 행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는데 결국 법궤가 빼앗겼잖아. 실로라는 곳은 없어졌잖아. 성막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렸어요. 법궤가 없을 땐 4천 명이 죽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끌고 가니까 4만 명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예,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 삼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불의를 덮고 내 게으름과 완악함과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이것을 포장하고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뭐 다 아는 얘기야.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겠다는 지독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안일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공황이 왔대요. 공황. 점점 심해지는 거죠. 막 보통 생활이 안 될 만큼 힘든 거죠. 이 공황이 갑자기 확 찾아오면 심장이 막 뛰고 집중도 안 되고 진땀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 오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야,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좀 쉬어라.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사무실에서 누워 있다가 기도가 될 만하면 기도해라. 아버지 집에서 조금 안식하고 쉬어라. 역 근처에 그냥 앉아있대. 그냥 와라.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최근에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복이다. 잠시 잠깐이라도 너가 안일해지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깊은 관계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야, 이거 참 복이다. 저도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깊은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축복이냐. 얼마나 복이냐. 기도 안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믿음 생활 안 해도 아무런 것도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간다면 우리 신앙은 안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때때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나는 어쩌다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뻥뻥 터져.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복입니다.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열려있는 방해 요소들을 걷어내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안일주의와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혼합주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믿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근데 바알 신상도 있고요. 아세라 신상도 있었어요. 유다 말기에는 혼합주의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혼합주의를 정리한 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별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우고 불사르고 말이죠. 그걸 했던 제사장들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폐쇄 조치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은 혼합주의를 정리한 거였어요. 요즘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당에 부처상이 있어요. 강대상에 목탁이 놓여 있고 종 대신에 목탁을 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점쟁이가 있어요. 타로 막 끝나고 저기 저 타로점 한번 보시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면서 자 우리 저 기도실 1, 2, 3번 있습니다. 저기는 카드로 타로 하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 방은 예언가입니다. 세 번째는 주술을 통해서 부적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참 우리가 웃기는 얘기지만 유다 당시에는요 그게 일상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나 이거죠. 물질적으로 그죠? 풍요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바알 신상이 좋다 이거야. 야훼 하나님은 안 죽으려고 섬기는 거고 바알은 뭔가 우리한테 풍요로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날씨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섬기면 다 좋지 않겠어? 두루두루? 자기를 위해서 이신저신을 다 섬기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걸 위해서는 저걸 섬기는 필요를 따라 다 용인하는 이 혼합주의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예로부터 섬겼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고, 뭐 하나님 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 예로부터 했으니까 계속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 유지를 하고, 근데 조금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애면 안 돼. 계속 하고 교회 다니고 내 필요를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주일에는 주님 잘 믿는 것 같고 평일에는 전부 돈, 사람 쫓아다니고 말이죠. 내 필요를 따라 다 분야가 있어. 내 삶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면 닥친 대로 다 받아들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혼합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렇게 돼야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안일주의와 혼합주의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케이스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걸 다 걷어치우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유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물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매니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청중들의 종교적 감수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취급돼요. 편안하고 감성을 충족시키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예배도 전부 나 중심인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 내 감성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예배. 혼합주의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상을 차려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가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있을 때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 삶과 예배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혼합주의. 여러분, 오늘 좀 뭔가 이 혼합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해요. 버려야 될 게 뭔지. 여러분, 믿음 안에 스며시 들어와 있는 그 찌꺼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실컷 할 것 다 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불신자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혼란과 죄책감을 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은혜가 좀 세게 올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잠깐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찔리지도 않아. 이제 이중적 삶이 평행선으로 그대로 가면서 내 삶과 내 믿음은 따로. 혼합주의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여러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1시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뭐가 걷어치워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안일주의와 혼합주의를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 저 이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 이거 걷어치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응답과 형통함과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원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유. 두 번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마다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아주 41년 동안 그렇게 시켰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 기도 내가 안 들어. 너희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도 내가 안 듣겠어.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라요. 적어도 그냥 떼쓰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도 안 듣고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주일 설교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가 듣질 않았네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나는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찔리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 회개하고 적어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기도부터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까지는요. 그 유명한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여호야김 시대 통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부터 바로 여호야김의 그 특징이 딱 나타나는 그 시대의 특징이 딱 나타나는 왕부터 시작해서 고집스럽고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BC 609년에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 즉 바벨론과 이집트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붙게 되었을 때 괜히 껴들었다가 요시야가 전사를 당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를 유대에서 세워요. 근데 1대1 무승부가 됩니다. BC 609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무승부가 돼요. 바벨론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애굽이 빠지다가 유다에 들러서 화풀이를 하죠. 너 누구야? 여호아하스가 세워져 있어요. 요시야가 전사하고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꼭두각시로 세운 사람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었어요. 협박을 하죠. 야, 내 여호아하스는 데려가는데 너는 우리가 세운 사람이야? 너 이제부터 애굽 말 잘 들어야 된다. 나 안 들으면 알지. 협박하고 딱 돌아갑니다. 그게 BC 609년이에요.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애굽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볼 때 애굽과 바벨론은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이 앞으로 이 유다를 침공할 터이니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여호야김은 지금 마음의 갈등인 거죠. 나 지금 여기 애굽한테 협박받았는데 바벨론 편에 서야 되나 애굽 편에 서야 되나 고민인 겁니다. 근데 애굽 편에 섭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드디어 4년 뒤 BC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2차 갈그미스 전투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완전히 바벨론이 애굽을 박살내버려요. 그러면서 애굽이 물러간 그 자리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침공이에요. 그때 다니엘을 데려가거든요. 왕족들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여호야김한테 협박합니다. 야, 너 애굽 편에 서면 살 것 같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앞으로 발란니큼 죽어. 그리고 1차 포로로 데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바로 그 시기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대피를 하죠. 해서 이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써서 바룩을 시켜서 여호야김한테 보냅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전투 때 딱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 애국과 바벨론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이 이겼네. 진짜 말대로 되었네. 그러면 이제 귀가 열려서 들을만 하잖아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너희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를 전해줬는데, 자, 읽어드립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내신 게 딱 이유가 있었어요. BC 609년만 하더라도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바벨론이 이겨버렸어. 그러면 진짠가 보다 해서 귀가 열릴만 한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는데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런 고집스럽고 악한 놈이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었어요. 들을 만한데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왕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다는 거.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대세가 이렇게 되면 바벨론이 이기고 우리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실을 봐도 이 사람 듣지 않아요. 이 고집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36장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리고 BC 598년까지 예레미야는 도망 다닙니다. 결국 BC 598년에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여호야김은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여호야긴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이르니까 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나도 듣지 않겠다. 듣지 않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조차도 나에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들어야 듣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들으면 들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으면 들으신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독하게 안 듣죠? 약간 여호야김 같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지 안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장 1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막혀 있는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캘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릴 때 겪었던 가정 이야기 간증을 하셨길래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님이 풀이 죽어서 집안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세금이 1억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그것도 지금까지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으니 일주일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빌딩을 경매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우리가 낼 세금이 아니라 모 회사 사장이 낼 세금인데 우리에게 잘못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무서에 사정 설명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처지였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어머님이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마을 야산에 밤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가 되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모두 망신인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여 주여 다급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급해 죽을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안 들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안 듣고 지나가던 등산객만 듣고.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듣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지?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요.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평택에서 건축업을 하실 때 너무 바빠서 주일날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시고 그곳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그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 날이에요. 두 분이 똑같이 강한 성령의 감동이거든. 그러면서 남편은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아이, 오늘 우리가 서울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두 분에게 너무 명확하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돈으로 12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정을 해놓고는 먼저 있는 돈 18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건축업을 하면서 몇 번이나 그 약속한 금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자일피일 미룬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크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무심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무시할 만해서 무시하고 세이브했다 하고, 그리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걸 불순종했구나. 여러분, 참 잘 풀릴 때는 안 듣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돌아볼 때 고개.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이그샘플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니까? 안 들리시죠? 자꾸 끊어졌다 말았다 하니까요. 응? 그 일이 깨달아지자 저희 어머님이 당장 이모님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평택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전에 작정한 건축헌금을 내지 못해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야, 세금이 1,000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팍팍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다시 용기를 내어 동네 앞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금을 감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세금도 우리가 낼 것이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 그것마저도 감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강이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딱 해결하고 나면요, 없던 성령의 감동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전에 내라고 하시던 성령의 감동 무시하니까 안 들리더니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다시 들려옵니다. 이제 순종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후 어머님이 다시 100만 원을 더 구워서 교회 감사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번에는 떼먹은 거 속건 예물까지 다 넉넉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팍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또 돌아와서는, 야, 그나마 있던 세금도 다 감면되어서 100만 원만 내면 된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의 어떤 우리 삶 속의 이그샘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막혀있는지를 찾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수없는 감동이 있었고 수많은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죄종을 통한 권면, 말씀을 통한 권면, 예배 시간에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어느 가정에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등록한 가정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영주권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2년째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청은 진작했는데 지노트를 신청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아예 이게 펜딩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서류가 접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늘 고민하면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 캐나다를 떠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날 제가 신방 예배를 갔어요. 그때가 5월 6일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 5월 6일에 그날 신방 갔습니다. 갔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날 그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뭐 식당 매니저다 뭐다 뭐 큰 바쁜 일이다. 일단 그거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고, 예배부터 회복하시라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일 성수하기 힘든 직업이었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부가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진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신방 끝나면서 이제 주일 성수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셨으니 뭐 5월 말에, 지금 5월 6일인데 5월 말에, 이달 말에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펜딩 상태로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신체검사 받으라는 얘기가 엊그제인가 떴대요. 보통 신체검사 받고 한 6개월 걸리잖아요. 5개월. 신체검사 초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신체검사 받으라고 나왔는데 혹시 압니까? 5월 말에 주실지.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5월 29일 날 골든메일이라고 일컫는 PPR이 딱 날아왔어요. 포탈이 열렸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COPR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들으면 들으신다. 유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으니 너희 기도 내가 듣지 않겠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하나님 들으시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신다는 어떤 분에게 여러 번 권면합니다. 꼼꼼하셔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우고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실행하고 움직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제 그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 힌트를 드린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는 어떤 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력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두루뭉실한 기질을 바꿔야 합니다. 내 기질이 N형, F형 소용없습니다. S형, T형으로 필요를 따라 바꿔야 합니다. 말하면 바로바로 순종하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권면들이나 이야기들을 잘 듣고 행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라도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2번, 3번 권면하는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중보기도도 되지 않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외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화려한 외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통에 갇혀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교회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다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안일주의가 있나? 전통에 빠져있는 안일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저것도 이것도 의지하고 있는 혼합주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귀로는 듣지만 실행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힘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